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때 틀어주셔야죠. 예, 그거 물음표 던져주세요. 예, 그래요. 저하고 지금 손발을 지금 맞추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약간 늦게 뜨더라도 여러분들이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맞아요. 또 왜 오셨을까요? 또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너무 정답이에요. 예, 너무 정답이에요. 옆에서 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신 거 아니죠? 그렇죠. 예. 이렇게 우리 어린이들은 신앙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는 예수님이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병자들도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평화로웠어요. 예, 예수님은 평화로우신 그 평화로운 그런 나라를 이루시고 그런 관계를 이루시는 일들을 해오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그리고 모든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올곧은 삶, 정의로운 삶, 이거를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거는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말씀할 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시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예.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천국을 주시려고 하신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 죽어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거를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든 곳을 천국으로 만드시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지옥같이 살다가 그냥 저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고단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곳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는 거. 우리 엄마 아빠가 계신 곳이 천국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이 천국을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린이집, 유치원도 학교도 천국이기를 바라요. 그죠?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가 맺는 관계 속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다 한결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천국에 대한 선물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 가는 건 알고 있어. 그렇지만 내 마음은 지옥이야. 그러면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그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얼굴에 막 기쁨이 없고 힘들어. 그러면은 저 사람 보고서 내가 천국이 있다는데 그 교회를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안 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을 이룬다고 하는 거는 이 땅에서도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룰 때에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셨는 줄 알아요?
천국이 갑자기 찬란한 무엇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저게 뭘까요? 저 작은 손가락 위에, 요 손가락 위에 작은 게 놓여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겨자씨예요. 겨자씨. 겨자씨는 목사님도 이렇게 해보니까요, 너무너무 작아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돼서 내가 이 겨자씨가 어떻게 생겼나 하고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날아가 버렸어요. 왜 날아갔을까요? 목사님 콧김 때문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작은 게 겨자씨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을 이루는 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크고 엄청난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 작은 생각 한 줄기, 이런 것들이 천국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가 봐서 별스럽지 않아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대충 무시하고 지나는 그런 특징들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겨자씨 하나 할 만한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지날 수 있어요. 뭐 내가 한마디 잘 못했는데 내가 행동 못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천국이 시작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무시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열심히 집안일을 하고 계실 때 옆에 가서 조금 거들어 드리잖아요. 그러면 엄마의 마음속에 뭐가 생길 것 같아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아빠가 힘들게 일하고 돌아오셨어요. 근데 아빠 참 수고 많으셨어요. 그 작은 말 한마디란 말이에요. 그런 말 한마디가 천국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텀블러 들고 다니시는 분 있잖아요. 그죠? 그거 참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환경을 위해서는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그거 종이컵 하나 쓰고 이런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텀블러 하나를 들고 다니는 거, 이거는 정말 이것이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다음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우리 지구의 생태계를 보존하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서 작아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 겨자씨 하나 할 만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친구가 아프리카에 있는 같은 또래의 친구를 봤어요. 너무너무 이렇게 피쩍 말랐어요. 그리고 돌을 이렇게 쪼아서 쫀 돌을 팔아서 하루를 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친구를 보면서 우리 한국에 있는 이 어린 아이가 그러면 내가 설날 때 할아버지한테 받은 세뱃돈, 그리고 엄마 아빠가 심부름했다고 주신 거, 이거 얼마 되지 않지만 내가 그 친구 위해서 내가 헌금할게요, 이렇게 드리는 친구를 봤어요. 그런데요, 그게 나는 작지만 그러나 그 친구에게는 어떻죠?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 거예요. 이런 것이 나누어져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 여기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앞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누구라 그러냐면, 처음에는 무리들이 나왔는데 그 무리들이 다 가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 비유는 뭡니까? 이렇게 막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이 잘 계속 물어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러는데요, 예수님이 느닷없이 너희들 자기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 저기 한번 보세요. 저 사람들이 돈 있게 생겼어요? 내가 아무리 봐도 별로 돈 있게 안 생겼어요. 자기 집도 배도 가족들하고 빠이빠이하고 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자기 밭이 어디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이 밭이 다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닐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밭이 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내가 진짜 밭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는 모두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를 발견한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사실은 이분만 발견한 건 아니에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 할아버지 계시죠? 저 할아버지는 독일의 나치라고 하는 정권이 들어서서 큰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600만이나 되는 유태인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저분은 대학 교수였는데 아무 죄가 없어요. 근데 단지 유태인이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잡혀 들어가서 죽게 생긴 거죠. 근데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돼지처럼 말이죠. 돼지처럼. 저기 아주 이쁜 돼지가 나왔네요. 돼지처럼 남의 것들을 갈취하고 남의 거를 뺏어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도 먹기 바쁜데 자기도 배가 고프지만 자기보다 더 힘든 이웃을 위해서 자기 빵 조각을 나누어 주는 성자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빅터 프랭클이 생각을 한 거죠. 그렇구나. 환경은 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해요. 그런데 환경을 받아들일 때에 내가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느냐,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선택하는 거, 내가 선택하기로 작정하는 거, 거기서부터 천국도 이루어지고 지옥도 이루어지는구나, 그거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가만히 관찰을 해봤어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봤더니 결론이 딱 한 가지 나오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생각을 선택하고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구나. 다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모든 것들이 다 쏟아져요. 그냥 홍수처럼 막 쏟아져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느냐 하는 거는 나에게 오롯이 떨어진 거구나. 그러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빅터 프랭클은 하나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마음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끼지 않았어. 그것은 남에게 탈취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나의 것이란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심령의 밭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관계 맺는 어떤 요소에 자기 밭이 다 있더라고요. 그 밭을 어떻게 기경하고 어떻게 가꿀 것이냐, 이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겨자씨를 갖다 심었는데 이 겨자씨가 어떻게 됐죠? 점점 자란단 말이에요.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쭉 자라서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돼요. 처음에는 겨자씨 그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심고 나니까 쭉쭉쭉쭉 자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 나무가 돼서 나무에 뭐가 왔다고요? 새들이 와서 지저귀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지저귀는데 그 10번을 해주세요. 10번. 그 새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옳지. 제 그림, 아우 이뻐요. 저기 지금 새가 몇 마리 앉아 있는지 아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새들이 막 지저귀는 천국이 됐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심기로 작정한 것이 떨어져서 성장하고 자라가지고 열매 맺고 나중에는
새가 와서 지저귀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시면 씨를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씨. 사람들이 그 겨자씨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진짜 겨자씨를 이스라엘에서 가서 사가지고 와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겨자씨는 곧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까 자, 누가복음 8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가 볼 때 아무리 무시할 만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내 생각과 의식 속에 와서 딱 자리를 잡고 자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죠? 천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져서, 그래서 이게 자라기 시작하면 그냥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크게 자라서 마침내는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곳에 깃들이고 그곳에서 지지배배거리면서 어떻게 해요? 노래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누가 이거를 원치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거 싫다 그러겠어요? 정말 그러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져서, 내 마음속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자라기 시작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뭘 뿌리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어른들도, 우리 어르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나는 지금 무엇을 뿌리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떨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떨어지도록 허용하고 있거나 내가 선택하고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사람들의 생각, 죄악된 생각, 아니면 사람들이 나에게 물어다 준 여러 가지 나쁜 정보들을 나는 심고 있습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요, 참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장하고 열매 맺고 새들이 와서 막 지저귀고 하는 거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제일 강조하시는 게 뭘 것 같습니까? 무엇을 제일 예수님이 강조하실 것 같을까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밭에 갖다가 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움직이는 거죠. 내가 아무리 겨자씨가 좋은 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가서 심지 않으면 그것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자랄 수가 없어요. 천국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록 그것이 작아 보여도, 그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봐야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 삶 속에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갖다가 심는 행위예요. 갖다가 심어야 돼. 아무리 좋은 게 아무리 많이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가서 심지를 않았는데,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심지를 않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부지런히 움직이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움직임을 가장 잘 포착한 복음서가 있는데 그 복음서가 마가복음서예요. 마가복음서에는 곧, 즉시, 즉각 이런 말씀들이 41번이나 계속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 나타난 예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고요, 점잖게 이러고 계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무슨 일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움직이셨기 때문에 거기에 나타나는 제자들도 사람들도 다 같이 즉시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한번 묘비를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죽고 나면 어린이 여러분들은 아마 저게 잘 실감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래, 언젠가는 저게 뭘까요? 무엇으로 보이죠? 비석이래요. 우리가 죽으면 그 앞에 아무개 이렇게 적어놓고요. 거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1961년 어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에 딱 몇 월 며칠까지 살았다 그러고 뭐가 딱 있어요. 줄 이렇게 그어놨죠. 딱 이렇게 그어놨죠. 저 대쉬라 그랬죠. 이음표 딱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저게 왜 필요한 걸까요? 몇 년 며칠에 태어나서 몇 년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이 안에 그 사람의 일생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생.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는 한일자 일생도 되니까 한 번 사는 거예요. 한 번 사는 거. 그리고 한 번 사는데 그것이 어떤 거죠?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말하지 않아도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 한 번 살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사는 것 같지만 한 번 사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단 한 번의 기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것도요, 내가 지금 움직여서 한 번의 기회를 내가 얻는 거예요. 이 대쉬, 여기에 그 모든 요소들이 다 들어간 한 번 사는 인생, 나에게 주어져 있는 한 번의 기회를 내가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기회를 잘 살리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우물쭈물하지 않았어요. 이거 해도 될까 말아야 될까 막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은 바로 가셨어요. 그리고 단번에 그 일을 이루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래? 참 그건 좋은겨. 그래, 그래야지.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하면 어떻게 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하는 거예요. 한 번 인생이거든요. 날마다 그런 기회가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사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대로 한 번 살겠습니다. 딱 하고 가는 거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내 주변에 수많은 일들이, 이렇게 저렇게 골치 아픈 일들, 내 마음을 후벼 파는 상처받을 만한 일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고단해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천국을 이루는 그런 일들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그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축복하셔서 우리 대전 제일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그냥 가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체인지업이 일어나요.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는 무슨 이론이 많고 무슨 논리가 많고 뭐 지식이 많고 그래서 많이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그렇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의 싹을 틔우시고, 그리고 점점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 속에 피어나도록 이끄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래서 즉각적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특별한 시간을 갖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다 종이 비행기 받으셨죠? 다 받으셨죠? 예. 자, 그러면 아직까지 이거 날리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